네,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고요. 그 뜻은 출발 또는 탈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의 그 본래 히브리어 이름은 그 이름들이라 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라. 왜 그 이름이라고 하냐면은 맨 처음 히브리어로 시작되는 단어가 그 이름이라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가 그 우리 성경처럼 출애굽기가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라라고 해서 쉐모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마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계시를 받아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를 그가 거기서 기록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어떻게 해서 그분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기록한 내용이 출애굽기인데요. 창세기 때는 아브라함 한 가정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래서 그 4대를 거치면서 7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70명이 된 이 가족들, 거기서는 아직은 가정 단위의 그런 작은 그룹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는 이 가정 단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서로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했지만, 창세기에서는 뭐 백성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 그냥 조그마한 하나의 가족들이죠. 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쓰셔서 출애굽기에서는 한 민족이 되게 하셔서 거기서 다시, 예전에는 가족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랑 언약을 맺어요? 한 민족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70명과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가정적으로 맺었던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 이집트 땅에서 그동안 약 400년 동안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수백만 명으로 약 200만 명이라고 추측되는데, 그렇게 불어나서 그래서 그 200만 명의 약 200만 명의 한 민족, 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어서 이제 그 백성들이 누가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과정,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고 어떻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민족으로 세우셨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12장까지를 이제 하나님의 그 건져주시는 은혜,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집트에서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건짐을 받고 나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13장부터 이제 마지막 40장까지는 거기서 건짐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성막을 지을 때 짓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과, 그리고 그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식으로 지어졌는지 그거를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기록되어졌던 말씀들이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 아들들의 이름이 12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고. 그래서 야곱의 후손에서 나온 70명이 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집트에 내려간 이후에 6절에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고, 예. 이제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그렇다면은 이 6절과 7절 사이에는요, 얼마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약 400년간의 기간이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 400년간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침묵기간, 우리가 신약과 구약 사이에 몇백 년의 기간이 있죠? 400년 기간이 있잖아요. 이거를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사이가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400년 기간 동안에 몇 대가 있습니까? 400년이면 우리가 보통 한 사람당 한 대를 한 40년 이렇게 친다면은 약 10대 정도 이렇게 되겠죠. 10대 정도. 예, 10대 정도가 최소 10대는 흘러온 그 기간이 지났는데,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기를, 약속하기를, 너의 후손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몇 대 만에 나온다고 했어요? 4대 만에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역대상 이런 데를 보면은 거기에 족보가, 이스라엘 족보가 쭉 나와요. 이스라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나올 때 최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누구 때 들어갔죠? 요셉 때 들어가서 출애굽할 때까지 그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유다 족보, 레위 족보, 또 여러 족보들이 이렇게 쭉 역대상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에브라임 족보 이런 족보들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유다 족보를 보더라도 레위 족보를 보면은 레위부터 누구까지겠어요? 출애굽할 당시에는 모세까지 있겠죠. 모세까지. 또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사람의 누구죠? 사람이 성경에 네, 그렇죠. 본사님 벌써 눈빛으로 쫙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네네. 에브라임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모세는 레위 족속,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근데 에브라임부터 여호수아까지 몇 대가 지나가겠어요? 최소 10대가 지나갑니다. 10대가 지나가요. 그러면 레위로부터 모세까지는 몇 대가 지나가야 되겠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10대가 지나가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면 아브라함부터 치면은요 10대가 훨씬 넘죠. 그런데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창세기 47장, 48장, 49, 50장까지 우리가 묵상하며 봤을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어디를 보면 되냐면 4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47장에 보면은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야곱이요 죽으면서 유언한 게 있어요. 나를 절대로 애굽에다가 묻지 말아라. 왜 죽을 때 왜 이런 얘기합니까? 왜 애굽에다 묻지 말라고 하죠? 내가 비록 죽더라도 내 몸은 절대로 애굽에 묻지 말아라. 그러면 애굽에 묻으면은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그러면은 애굽에 있으면은 지금 누가 찾아보거나 자기를 잊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죽을 때 뭐를 가지고 죽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죽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만 품고 죽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기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약속 이거니까 너희들 분명히 어디로 갈 거라고요? 가나안 땅 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말씀 기억해라. 우리가 이 사람들이 유언을 할 때 여러 가지 유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언을 할 때 무엇으로 유언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나도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거든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느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가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런 거죠. 내가 죽거든 여기다 묻지 말고 우리 가나안 땅 갈 거야 다. 너희들 다 가나안 땅으로 다 나갈 테니까 우리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나도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품도록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47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 땅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런데요, 요거는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죽을 때도 뭐라고 했는가? 50장 맨 마지막을 보면은요, 50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장 22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지금 요셉이요 죽을 때도 벌써 에브라임 후손 3대까지 봤다니까 4대는 훨씬 넘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치면은. 그런데 이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게 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이 25절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뭐 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입관만 하면 됩니까? 보통 우리가 당내 예배를 치를 때 뭐부터 해요? 입관하잖아요. 입관한 다음에는 뭐 해야 되죠? 하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관. 입관식이 있고 하관식이 있는데 뭐만 했어요? 입관만 했어요. 그 얘기는 요셉을 관에다 넣기만 하고 땅에 묻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안 묻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까. 예, 앞으로 메고 나갈 거니까. 그러면 야곱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지금 어디에 그 묘지가 있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고, 그 다음에 야곱 때에 내려와 가지고 여기 그 이집트에 살다가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었는데, 야곱도 죽을 때 맹세시켰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라. 내 몸은 죽었어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우리 땅이라고 했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아들 요셉도 죽을 때 다른 형제들은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 한 말도 똑같은 거예요. 나 여기다 묻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관만 해놓고 그럼 관을 모천에다 놨는지 어느 장소에 보관해 놨겠죠. 그러고서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출애굽 전반기에 대한 얘기지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그 시대가 지나서 모세 때가 되었는데 이제 10대가 훨씬 지난 40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우리의 육신의 후손 1대, 2대, 3대, 4대 이게 아니라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5번째가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중간은 다 빼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과 요셉이요. 비록 죽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죽었을지라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묻힐 것이고, 그래서 4대가 동시에 다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다시 누구예요? 4번째가 누구예요? 요셉인데 요셉이 야곱과 함께 왔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4대 해가지고 살아있는 4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 눈에는 죽었죠. 요셉도 우리 눈에는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존재.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품고 육신은 비록 죽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우리가 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품고 죽은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여전히 뭐예요?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 어떻게 장례합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뭐예요? 만나리. 죽었으면 어떻게 만나요? 세상에서는 영원한 이별, 영결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원한 끊어짐. 그러나 우리는 천국 환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천이라고 말을 해요. 소천이 뭡니까? 부를 소자, 하늘 천자.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돌아가셨다. 만물이 다 주께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여전히 새로운 곳으로 뭐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천국에서 또 어디로 와요? 이 땅으로. 이미 우리 전에 앞서간 성도들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눈에 죽어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그들의 상징적으로 요셉과 야곱과 요셉이 이 입관을 하여서 그들의 비록 몸은 그 몸이지만 몸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바로 몇 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해서 4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4대 만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한 사람당 100년씩 살았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떨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는 많이 살아봐야 몇 년 살아요. 우리 권사님 한 120살 사시겠죠. 제가 어제 수아한테 그랬어요. 야, 수아야, 아빠가 100살 되면 넌 몇 살이냐? 했더니 수아가 말하기를 64세네요. 제가 64세. 그래서 야, 그래? 네가 64세밖에 안 되니? 한 120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는 100년이라고 하는 한계, 120, 130이든지 우리는 잠시 있는 한계 안에서 이 바라보는 눈과 영원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과는 이 보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강아지가 바라보는 세계와 인간이 바라보는 세계 완전히 다르죠.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어떠한 세계와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 이런 것과 어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완전히 그 뷰가 다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우리가 잠깐 이 설교 가운데 말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그 모습을 오늘날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오늘날을 가지고서 얘기하면 아니 왜 세상이 짐승이야? 왜 세상의 군왕들이 왜 짐승이라고 해? 짐승 아니지. 다 좋은 순한 양과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당시에는 뭐였어요? 왕들이 백성들을 짐승처럼 다뤘으니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은 지금 현실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요 그때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잘못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설교하거나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할 때요 반드시 신앙 훈련을 성경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먼저 그 당시를 봐요. 그 당시에 이 사건이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 당시는 어떤 배경 하에서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가? 이런 사건 속에서 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주셨는가? 그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날 그 안에서 뭐를 발견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문화는 뭐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는 뭔가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영원한 메시지, 진리 과거에도 통하고 오늘날에도 통하는 메시지 그 당시에만 통용되는 그런 메시지는 그 당시 것이고 영원한 진리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를 찾는 거잖아요. 진리가 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머리에다가 뭐 안 쓰는 거가 뭡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머리에다 쓰라고 했잖아요. 여자들은 건의를 위하여 머리에다 쓰고서 이렇게 가고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거다. 아이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저기 뭐 이단들 뭐 천주교에서도 쓰긴 쓰더만요. 왜 안 씁니까? 오늘날 머리에 쓰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썼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머리에 쓴다는 것이 이 여자는 겸손하다라는 것과 머리 안 쓰면 그 당시에는요 마치 창녀 취급을 받았던 저 사람 창녀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건 문화적인 의미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2000년 전 거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지금도 다 머리에 쓰고 다니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뭐 저 사람들 왜 이래? 이러겠죠. 거기에 그 안에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더 중요한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행동해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는 자유지만 내가 쓰든 안 쓰든 그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그 주변에 있는 문화와 어떤 배경 아래서 사람들이 부도덕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거는 좀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거는 우리가 삼가하라라고 하는 이런 덕스러운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 이 미국의 그 제세례파 중에서 이 아미시라고 하는 이런 분들 그들의 신앙은 너무 좋고 존경할 만하지만 이 1700년대 1600년대의 삶을 그냥 살아요. 말 타고 다니고 자동차 안 사용하고 전기 안 사용하고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막 보수적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분들을 뭐 비난할 그런 생각은 없지만 어떤 부분들은 문화로서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진리를 거기서 발견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거를 헷갈리면은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런 식생활 습관 또 그들의 어떤 문화적 삶으로 돌아가자는 이상한 게 돼버리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오늘날에 볼 때 이 오늘날의 시각으로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로 먼저 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가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한 영원한 진리를 오늘날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영원히 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성경을 볼 때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달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듭난 사람이 성경 보는 것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 보는 게 같겠어요? 완전 다르죠. 거듭난 사람이 보면 맞아 이게 내 얘기였고 맞아 이러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성경을 볼 때 영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계가 100년밖에 못 살고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보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뭐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눈높이를 키워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래서 역사를 초월하여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 현 시대를 볼 때 나의 있던 현재 상황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 속에서 봐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래서 예언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영원한 진리의 그런 시간을 초월하여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천국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예언들을 통해서 그런 눈으로 오늘날의 역사를 보고 오늘날 시각을, 오늘날을 보고 과거를 볼 때 우리의 보는 눈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 다른 거죠.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 이 성경을 보고 이 내용을 보면은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지만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또는 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어떠한 이 섭리, 하나님의 영원한 경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해서 뭐를 할 수 없어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 수 없어요.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집트로 이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400년 살다가 지금 다시 나와요. 아니 들어갔다가 왜 나와? 차라리 나오질 말지. 아예 나오지 말고 거기서 살든지, 아니면 들어가게 하지 말든지. 아니 옛날에는 아브라함 들어갔다가 엄청 혼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그 3대 후에는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400년을 있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다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이래? 라고 하는 눈으로 보고 짧은 인생으로 보면 우리는 뭐지? 이렇게 보지만 영원한 눈으로 보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즌이 있구나. 이게 시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유아 시기, 청소년 시기, 그다음 청년의 시기, 그 다음에 중년, 노년의 시기가 있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그 삶의 시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것은 어떤 때는 내가 유년의 시기와 같은 때에 살 수도 있고, 그 시절이 어떨 때는 노년의 시기와 같은 때, 오늘 어떻게 보면은 노년의 시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말세라고 말한다면은 이 시기는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그분의 뜻을 성취하고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적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계절에, 요 시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어떻게 인도함을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짧은 이 리미트가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은 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겨우 50대 60대 살아간 사람과 70대 80대 이상 살아본 사람들이 뒤를 돌아볼 때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겸손하게, 또 나에게 주신 그런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시즌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에 예언되어 있는 또 미래의 어떠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선지자적 기도이고 예언적 기도이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도
그들에게 이거를 물려줄 수 있는, 메시지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각으로 우리의 몇 년을 가지고서 이거 왜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하나님의 영원한 눈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과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사온데 이 날이 갑자기 난 것이 아니라 어제와 연결되어 있고 내일과 또 연결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짧은 우리의 삶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 나에게 맡기신 오늘날과 오늘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여 참 주님께 맡기며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주님께 맡기며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 하오니 이 기도대로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